이제까지 보면은요, 성경을 이렇게 민수기도 36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강의를 했어요. 그죠? 근데 열왕기는 열왕기 상은 22장까지 있고 하는 25장까지 있는데요. 이것을 4주 동안 강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왕들이 벌써 40명이 나와요. 거기다가 또 이방 왕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열왕기 상을 2주 동안 강의하고 열왕기 하를 2주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그 1장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그 솔로몬의 통치 시대 때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누렸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됐었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 북이스라엘의 왕 20명에 대해서 19명인데 제가 디브니까지 넣어갖고 20명 채웠다고 그랬어요. 남유다 왕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들이 어떠한 통치를 했는지 보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어떤 군사력이 부족해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서 싸우지 못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아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미국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벌금을 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멸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열왕기 하 17장까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딱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많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였었어요. 그 여로보암 왕이 왕이 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선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의 신이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 누구였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지금?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아, 세상에 나를 갖다가 지렁이로 만든 거야. 예를 들면은 이것처럼 그 못될 놈이 없죠. 예? 아직 그것처럼 모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렇게 우상들을 예후 같은 경우는요 많은 바알과 아세라 상들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에서는. 그래가지고 결국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늘은 이제는 한 시간을 통해서요 남유다 왕 20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어. 20명을 또 어떻게 그걸 또 우리들이 알아. 자, 초대 왕이 전 보세요. 이제 배너가 뭘로 바뀌었어요? 색깔이? 파란색. 북이스라엘은 뭐였었죠? 다 잊었어. 빨간색, 그죠? 빨갱이, 우리는 남쪽 파란색. 그래서 이제 위에 배너가 파란색은 이제 남유다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17살, 그러니까 왕이 돼갖고요 17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아주 악한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솔로몬의 아들이 이렇게 악했을까? 아마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암몬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처첩들이 다 이방 출신이었었잖아요. 암몬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무엇을 섬기겠어요?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악한 거였었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가진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남색하는 자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그게 누구냐면 동성연애자들이야. 남자들이 동성연애자들이요. 이렇게 동성연애자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 얼만큼 남유다도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무 가증스러웠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 살면서 세상의 본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가증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시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갖다 이 남유다를 갖다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시삭에 와가지고요 그 궁전과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들 다 빼앗아 가요. 그리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있었죠. 큰 것이 약 7kg 되는 거예요. 200개. 그 다음에 작은 것이 한 2kg 되는 걸 갖다가 300개가 있는데 다 빼앗아 가죠. 이러면서 이제 아비야의 얘기가 이제 르호보암의 얘기가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열왕기서를 썼는지, 열왕기를 우리들 읽으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처럼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역대기 강의를 하는데 열왕기와 역대기가 무엇이 다른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다른지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르호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아비암은요 역대기에 보면은 아비야라고 소개를 해요. 예? 근데 이 사람도 아버지의 본을 받아갖고요 아주 악하게 살아갔어요. 3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통치를 하다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사예요. 아사는 선한 왕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다가 선한 왕이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한 사람들, 아니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은 선한 왕이에요. 근데 악한 왕은 어떤 왕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쫓은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것을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왜 악한 왕이냐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라든가요 우시야 같은 경우는 땅을 엄청나게 넓게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그때 행복하게 살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부자들은 약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느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어떻게 했냐면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듯이 이렇게 정직하면서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르호보암 때부터 이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면서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나아마가 두 번에 걸쳐서 어머니래. 얘는 아비암도 어머니가 나아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사의 어머니도 나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마아가인데요. 마아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요 두 아들이 아닌 다음에야 두 사람이 다 어머니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요 할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랬듯이 여기서는 그 자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조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것은. 그래서 똑같은 어머니라고 아비암한테도 어머니라고 그러고 그의 아들 아사한테도 어머니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조상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할머니인데도요 할머니가요 아세라 성을 만들어 섬기니까요 태우잖아요. 그 직에서 갖다 폐위를 시킵니다. 이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를 행하는 이러한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었습니다. 근데요 아사를 갖다가 어떻게 평하느냐, 아사의 마음이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온전했다는 게 100% 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은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열왕기 왕 기자가 볼 때 이 정도면 선한 왕이야, 죄를 짓지만, 그런 걸까요? 그 기준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죄를 짓지 않냐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폭우가 쏟아질 때 아무리 우산을 쓰고요 우의를 입어도 내가 젖어요 안 젖어요? 젖죠? 마찬가지.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 그럴지라도 죄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길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열왕기 기자가 볼 때는 아사 왕이 잘못한 것도 이제 역대기에 보면 이제 조금 더 나와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랬는데 그 보기에는 이렇게 정직한 왕이었었던 겁니다. 선한 왕.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하게 행했던 이런 선한 왕이었었어요. 근데요 여호사밧은 이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아합과 아주 좋은 친밀한 관계를 누려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는 아합과 이사벨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달랴거든요. 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장남인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아합이 길랏 나뭇과 싸우러 갈 때 여호사밧이 함께 가잖아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요, 저기 그 모압과 싸우러 갈 때 도움 청하니까 여호사밧이 함께 가잖아요.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바로 이런 사돈지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돈이 요청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여호사밧이었었어요. 그리고요,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이 남색하는 자들도 그냥 저기 돋보기로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그랬었죠. 여호람이 장남이었었어요. 여호사밧에서는 여러 왕이 있었지만 여호람은 장남이니까 왕위를 그 아들한테 장남한테 주고 나머지 아들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성읍도 주고 그다음에 금은보화도 주죠. 가서 편안하게 살으라고. 근데 이 여호람은요,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한 왕이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의 아내 때문에. 아달랴가 누구 딸이에요? 아합과 이사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뭘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된 다음에요, 남유다에 내려와 가지고 이 자기 남편을 꼬셔가지고 이런 마치 북이스라엘에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이가 저지른 악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였었냐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 자기의 형제들을 갖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던 신하들까지 다 죽이는 이러한 악한 일을 하죠. 이것이 바로 여호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호람이요,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갖다가 진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게 있거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남유다를 갖다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람 때는요, 이렇게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때 뭐 모압도 에돔도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공을 해갖고요, 이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살아요. 누구냐면 아하시아가 살아요. 그래갖고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요, 1년 동안 섬기는데요, 이도 아주 악한 왕이었었어요. 왜냐?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악한 왕을 하다가 자기의 그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누구냐 하면은 요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외삼촌이에요. 아달랴의 브라더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가요, 그 길랏나못에 갔다가 예후가 그때 배반을 하잖아요. 반역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이잖아요. 그냥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이죠. 그때 죽은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도 그때 거기 갔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아달랴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아들도 죽었어, 자기 남편도 죽었어. 야,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팽당하겠지?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안 되겠다,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갖고 다윗 집에 속한 그런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을. 그래야지 왕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다윗을 갖다가 그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울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이때 이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가 있었습니다. 여호세베라고. 예? 이 이복 누이가요, 그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1살짜리 요아스가 있는 것을 갖다가 극적으로 구출을 합니다. 근데 어디다가 숨기면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 자기 남편이 여호야다라고 그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주니까 자기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귀한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를 이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7살쯤 됐을 때, 6년이 지난 거예요.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많은 백부장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지키게 한 다음에 기름 부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왕만세 왕만세 하면서 막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달랴가 있던 궁전까지 들리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그곳에 와보니까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야다가 저 여자를 당장 잡아 끌어내라고.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이 여인이 죽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그 다윗의 그 후손인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7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이제 통치를 하는데요. 한편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야다는 이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겠죠. 그래서 이 산당과 그 바알 산당과 그다음에 제사장들, 제단들 이런 걸 갖다 다 헐죠. 그리고 나서 그 대표적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알 제사장 마땅이라는 사람. 그 사람마저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요. 이제는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의 고모부잖아요. 고모부의 밑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요, 그 교육을 잘 받아갖고 아주 선한 왕으로서 정말로 잘 지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얼만큼 교육을 받으니 성전이 수리까지 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이제 요아스가 첫 번째 하는 일들이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권이 확실하게 든다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모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하들 중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을 갖다가 이제 설득을 하죠.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여호야다가 자기 고모부가 죽은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악하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죠. 우상을 섬기는데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라고 아람 왕 하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른 왕한테 가서 조공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하사엘 왕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여기서 물러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여호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요아스와 고종 사촌지간이에요. 고모부의 아들이잖아요. 저기 요아스에게는. 그러니까 고종 사촌지간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스가랴가 보니까 이놈이 자기 사촌이게 너무 못된 악을 행하는 거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죄를 책망을 하죠.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고모부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악을 저지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이 그것을 보다가 못 보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요 8번에 걸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여로보암도 사실 쿠데타로 정권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랬는데 쿠데타가 일어나는데요. 이 남유다도요 왕을 죽이는 사건이 3번 일어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때예요.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가 정권을 잡는 거지만 남유다는요 왕을 죽이는 게 더 좋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더 좋은 다윗의 족보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더 좋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큰 차이점이죠. 이래서 이제는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자,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요. 아마샤도요 성경에 보면은 선한 왕으로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선한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 선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아마샤도 잘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가 볼 때는 선한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죄 짓고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럼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가 볼 때는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정권이 어느 정도니까 정권이 이제 견고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갖다가 이게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안 품고 있었겠어요? 사람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견고하게 되니까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을 다 죽이는데 그의 아들들은 하나도 손을 안 대요. 우리가 저기 신명기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곧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람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죽음도 그렇지만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와 그다음에 욥과 다니엘과 얼마나 의인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 때문에 자식이 구원함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삶과 죽음은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부모나 나의 자식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좋다고 해서 내 자식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구원에 대해서. 자,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강의할 때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람 때 이제 배반한 에돔과 그 림나가 배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을 갖다 쳐가지고 승리를 해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아, 내가 대단한 왕이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럼 북이스라엘도 침공을 해가지고 남북 통일을 하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예후의 손자. 요아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보니까 우스운 거야. 에돔하고 싸웠다고 자기가 막 자기한테 도전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 겸손하게 있어. 근데 그 아마시아는 안 그러죠. 싸우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패를 해요. 이렇게 잘못도 많이 해요.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은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가 볼 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는 훌륭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에돔과 승리하고 나서는데요, 이 사람이 실수한 게 있어요. 자기가 점령한 그 나라에 신을 가지고 와요. 우상을. 그래서 그걸 섬기는 일이 벌어나죠. 아이고, 우리들은 그래요. 조금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막 찾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어떡하죠?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배를 했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지 아버지하고 똑같아. 처음은 잘했는데 끝이 이렇게 나빠.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이 사람도 죽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요아스는 그 아들까지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나쁜 왕이 돼서 신하들한테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악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은 좋은데 끝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안 좋아요. 세 번째는 어떠냐면 처음은 좋지 않아요. 근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이 돼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가 죽을 때 정말 아름답게 승하는 모습, 이게 끝이 좋은 거거든요. 저는 가끔 이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막 따라서 야, 권세야 수고했어 하면서 품으로 하면 달라고 천국에 갔을 때. 좀 교만한 것 같지만 그런 소망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저 그런 기도 가끔 합니다. 지금도 해요, 가끔요. 자, 무슨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극히 드물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근데요, 우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도 하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품을 안기는 사람, 이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이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인지 제가 알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나는 죄 한 번도 안 짓고, 그런 사람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 더 많이 짓는가 오히려. 자, 이러고 나서 아마시아도 이렇게 죽고요. 그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아사랴는 사람이에요. 아사랴는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3대 악한 왕이 있어요. 3대 악한 왕, 첫 번째는 아달랴 여왕, 두 번째가 아사랴, 세 번째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3대 악한 왕이 많이 있었지만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여러 번 꽂으면 여러분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3명만 꽂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는 16살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는데요. 16년 동안 몇 년 동안 통치했지? 아사랴는 52년이지. 예. 내가 지금 아사랴를 이게 잘못했네. 아사랴가 아니라가 아하스. 그건 이제 이 사람은 선한 왕이에요. 아사랴는 누구냐면요, 우시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시야. 여러분들 나와서 한번 강의해 보세요. 이렇게 안 틀리고 할 수 있나? 아이고. 그래서 이럴 때 흉보면 안 돼. 우리 김건수 목사도 사람이구나. 근데요, 목사가 이렇게 강의다 실수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요. 우리하고 똑같네. 그래서 가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었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우시야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했었냐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떻게 했죠? 땅을 갖다 엄청나게 확장을 했죠. 그러면서 큰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대예요. 근데 우시야는 반대로 남쪽에서 그렇게 큰 부를 이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교만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내가 대단한 왕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분향을 갖다가 누가 해요? 왕이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야, 너네들 비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제사장들이 막 말리죠. 말릴 때 오히려 제사장을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제사장을 책망하는 건 누굴 책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할 때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모스와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우시아 시대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바로 이때 일어났다고 봐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아사랴 우시아의 얼굴에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에 나병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우시아는요,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이제 공동 통치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병이 생긴 다음부터 요담이 이제 섭정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제 요담이 정식으로 왕이 되죠. 16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10년은 아버지하고 함께 섭정을 했고 6년은 아마 단독 이렇게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담은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요아스, 그 다음에 자기의 할아버지 아마샤, 그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 우시아가 처음은 좋았지만 다 끝이 안 좋았거든요, 셋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요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도 이렇게 처음은 좋지만 끝이 안 좋은 왕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끝까지 좋은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끝까지 좋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학자들이요, 그 요담을 갖다가요, 아주 흠이 없는 왕으로 이렇게 아주 간략간략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흠이 없었던 이러한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담왕 제가 별명 하나 붙여줬어요. 무슨 별명이냐면 순둥이. 순둥이라는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왕 밑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아하스예요. 아까 말씀 이스라엘의 3대 악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20세 왕이 돼갖고 이제 16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었죠. 악한 왕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요, 우상이 섬길 만한 곳,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짓고, 지나가 보니까 아주 근사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람한 느신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 이 당시에 베가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을 텐데 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갖다가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 이 아하스는요, 이게 왕이 하도 많다고 보니까 제 머릿속은 아하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자꾸 다른 왕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나오면 똑같아요. 뭐 이렇게 흉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여기 있으니까 알으셨죠? 여기 있으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자, 그랬는데 이러면은 남유다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또 아수르 왕, 드글라필레셀이라는 그런 아수르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남유다는 아수르 왕의 속국이 되다시피 하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자, 이렇게 그 악한 왕이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악한 왕,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역시 어머니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교육은 누가 책임지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책임져요. 아버지는 율법이나 토라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가정의 영적인 면, 그다음에 그 가정 교육 이런 건 다 여자가 책임을 지거든요. 어머니가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이름이 아비라는 사람이, 아비는 뭐죠? 우리 아비는 뭐예요, 한국말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똑같아요, 아버지야. 예? 아비는 아버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비야를 갖다가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는 누구죠? 야훼,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어. 그러면 신앙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믿음이 히스기야한테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나쁜 왕 밑에서 성장을 했지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왕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 만들었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다 없애고요. 제단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뭐 돌로 만든 거, 뭐 나무로 만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찍어버리고 이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이때까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됐죠? 노스로 뱀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뱀을 물린 사람은 그것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 모세의 그 노뱀이 아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깨부시죠. 없앱니다. 아무리요 우리가 십자가일지라도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만약 하나님인 것처럼 십자가를 갖다가 섬기면 그건 우상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 만든 노뱀이 하나님께서 물린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낫게 했거든요. 나았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잘 보관했다가 이게 하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까지 다 깨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기자는요,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 저는 참 좋아합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초자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한 삶 살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미국 법 지키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누구도 어떠한 경찰이나 FBI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잡아가지 않아요. 그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살았던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는요 그 아버지하고 같이 공동 정치를 한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섭정을 한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을. 그래가지고 이때 6년이라는 것은 그 섭정 기간의 6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연대적으로 맞아 들어가요, 사실은. 연대적으로.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어쨌든 아하스하고 함께 아버지하고 섭정을 했든지 어쩐지 간에 6년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그때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멸망할 때 아수르 왕이 누구였어요? 살만에살과 그의 아들 사르곤에 의해서 멸망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르곤이 죽었어요. 사르곤이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이제 아하스 때부터 아수르를 섬겼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기회에 좀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반을 하죠. 그러니까 사네립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섬기던 사람이 안 섬기니까 조공이 떨어졌잖아요. 매년 들어오던 게.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남유대 여러 성읍을 갖다가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서 나기스에 도착을 합니다. 나기스에 도착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서 아마 군사 회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자기네들이 도저히 아수르하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 당시 최고 가는 그러한 제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저히 이들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신하를 보내갖고 왕이시여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왕이 요구하는 건 내가 무엇인지 드릴 테니까 제발 예루살렘을 치지 말고 다시 돌아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럼 너가 그 은 300세겔과 한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내게 주면 내가 떠나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 적이 내 코앞에 있어. 이 사람 내 주머니인 거 주면은 간대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줘서 보낼래요? 아니면 질질 끌다가 고생하다가 보낼래요?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돈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은금이. 성전에 금으로 다 이렇게 매끼 해놓은 거 있잖아요. 덮여놨던 거. 다 벗겨가지고 빨리 보내려고 그냥.
막 서둘렀던 것 같아요. 서둘러 갖고 딱 보내니까 아수르 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얘기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이게 금과 은이 막 산더미처럼 들어와.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금이 많다 적다. 그러면 그걸 다 빼앗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겨요. 약속을 어기고 자기 군대 장관을 예루살렘 보면서 다 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빼앗아 가려고 그러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가서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협상을 하러 갔는데요. 그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들이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감히 아수르 왕, 이 대왕을 갖다가 반역해갖고 이렇게 항복하지 않느냐고. 당장 항복하라고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대가 상해서 거칠거칠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들을 손으로 잡히면 그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그럼 도움을 받아요? 해를 받아요? 애굽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야, 웃기지 말어. 아수르 대왕이 이제까지 점령한 그 나라 중에서 그 나라의 신들 중에서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그 구원한 민족이 있냐는 거예요. 한 민족도 없었거든요. 사마리아도 넘어갔었잖아요. 한 민족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도 너희들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신하들이 이제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곡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답답한 거예요. 이렇지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이사야한테 보냅니다. 이사야한테 보내면서 지금 이러한 10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니,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요. C섹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비유냐면요.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는데 나갈 힘이 없는가? 싸울 힘이. 싸워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듯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에 대항할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랍사게가 지금 저 사내립 왕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너는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야,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 진영에 보내서 그들의 어떤 소문을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은 뭐냐면 조금 이따 알겠지만요. 18만 5천 명이 죽는 소문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이 사내립은요 본국에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요. 사내립은요 아직도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기 히스기야한테 항복하라고. 야, 여호와 너희들 구원 못해.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그래서 그 편지를 하나님한테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가 지금 사내립한테 온 편지라는 거예요. 이 사내립이 쓴 편지 내용 다 맞대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어떠한 신들도 어떠한 나라의 신들도 그 사내립의 왕의 손에서 구원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들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사람이 돌과 나무로 만든 것에 불과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이 땅의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내립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비록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포위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성도 쌓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한 영을 사내립의 그 사자를 보냅니다. 그 진영에. 그래야 그날 밤 18만 5천 명이 죽어요.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일까요? 하나님께서
뭐 전염병으로 죽였는지 아니면 저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였는지 저도 몰라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사내리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 군사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수 없잖아요. 본국으로 가죠. 본국에 가가지고 니느웨에 있던 그 리스록 신전에 가서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다가 시나이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제 아수르의 새로운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제 그 보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죠? 아수르 제국하고. 이를테면은요, 이것은 비유하면은요, 대만이 중국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것도 대승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소식을 들은 그 인터넷 SNS 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써야 안 써요? 댓글을 쓰는 거예요. 뭐 히스기야 왕이셔, 당신은 정말로 위대하다고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휘했냐고. 당신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댓글이 한 10개 올라왔어요. 그럼 신경도 안 써. 100개 올라왔어요. 조금 기가 가죠. 1000개, 10,000개, 10만 개 올라왔어. 50만 개 올라왔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그렇지.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교만한 거.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한테 너는 짐을 정리하래요. 짐을 정리하라는 거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좀 순진한 사람이었었어요. 이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방향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도했었잖아요.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겠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었잖아요. 좀 그걸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있죠. 하나님께 선의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그래야 이런 거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했지만 이걸 기억해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그래갖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히스기야한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급해서 야 빨리 이사야한테 다시 가래요. 히스기야한테 다시 갖고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믿을 수 없어요.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랬냐면요, 야 증표 어떤 걸 보여줄까? 야 태양의 그림자가 있는데 10도 앞으로 뒤로 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여러분들 태양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건 쉽죠. 태양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길어지잖아. 시간만 지나면 돼. 뒤로 가는 거는요,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생각에는 뒤로 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 증표로 태양 그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구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전 속도가요, 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둥그러니까 이 북극과 남극은 그냥 속도가 되게 천천히 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 쫙 잡고 막 이렇게 돌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러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상대에 있는 사람 어떡하죠? 뿔이 나게 뛰어가야 돼. 적도는요, 시속이요 약 1000마일 정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LA는요 몇 마일 정도로 지금 자전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약 850마일. 여러분들 85마일 후레이드 갔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그냥 몸이 확 가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튀어나가서. 근데 850마일로 가던 것들이요 갑자기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 다 무너질 거예요. 우리들도 다 태평양에 빠질 거예요. 날아가가지고. 근데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10도를. 그러면 이 세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자전하는 걸 꼭 뒤로 돌려야지만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갖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환상으로 보여주든가든가. 그 보여줄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힘이 났죠. 힘이 났는데 한편 그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습니다. 지금 바벨론이요, 이제 신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갖다가 이제 쳐야 자기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야, 이게야.
그래서 아수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신병 아니 첨단 무기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그게 무기가 어떤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신통방통한 어떤 전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갖고 야 어떻게 이겼는지 좀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바벨론 왕의 신하를 받으니까요. 예를 들면은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은가? 아주 이름도 모르는 나라야. 거기서 미국 대통령이 딱 간다 그러면은 거기 사신을 보낸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그 왕이나 대통령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관계도 없던 사람이 왔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묻는 것마다 다 대답해 주고요. 보여주는 것이 아는 거야. 자랑할 것은 다 아는 거야. 성전에 있던 거, 왕궁에 있던 금은보화 다 보여주고요. 무기가 어떤 거냐니까 무기까지 보여주는데 바벨론 사신 들으니까 한심해 저 무기가. 무슨 첨단 무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소식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이사야가 들어갔고 히스기야 왕한테 묻죠. 저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묻죠. 그랬더니 바벨론 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신들이라고. 그들이 무엇을 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신이 났고요. 내가 궁전과 그다음에 성전에 있는 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자랑질을 합니까? 이런 땐 지랴.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질을 할 때 이사야가 책망을 하죠. 당신이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성전과 궁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베발론에게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1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당신의 몸에서 날 그 아들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을 끌내서 왕의 환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여호야긴은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왕의 가족들이 잡혀가요. 그 중에 몇몇 아들들은요 아마 환관이 됐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요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15년 동안에 히스기야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서는 침묵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잖아요. 그건 15년 동안 우리들이 생각에는 정말로 그래도 선하게 살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의 아들 므낫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12살의 왕이 되면요 지금 히스기야 15년 동안에 생명 연장을 받았잖아요. 생명 연장 받은 다음에 3년 후에 낳은 거예요. 이때 아마도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형통을 통해서 다윗의 그 족보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전에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동침하도 아이를 못 낳는 거 아들을. 그러니까 한 여인을 갖다가 처부려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헵시바예요. 여러분들 헵시바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저 이사야 62장인가? 64장인가 거기 나오죠. 그럴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갖다가 헵시바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헵시바가 되게. 뷸라가 되게 하겠다죠. 뷸라는 아내입니다. 헵시바는 뭐냐면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헵시바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한테. 아마도요. 그 히스기야가 아마 이 여인이 예뻤던 것 같아. 여기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야. 보세요. 얼마나 사모했었어요. 아들을 낳은 거. 아들이 없다 아들이 낳으니까 아들이 우상이 됐어요. 또.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이 아들에 푹 빠져 살자는 나 아내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들이 본을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왕으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유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이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만큼 죄를 졌느냐? 어떻게 하면 악한 왕인 줄 아세요? 가장 나쁜 사람은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 여러분들 자식이 어떨 때 제일 미워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해 자꾸.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지은 죄 중에 또 큰 죄가 뭐냐?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들 다 죽이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유다 이 땅에서 저 끝까지.
그래서 그 땅에 있던 모든 선한 자를 죽였는데 이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있었으면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 죽은 거예요. 이때 활동하던 사람이 이사야, 미가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결국 유다에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요시야 시대 때 보면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 자, 그리고 나서 아몬이 왕이 되는데요. 아몬도 결국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갖고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2년 만에. 그래서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갖고 남유다는 3명이 신하들한테 죽은 거예요. 누구였었죠? 제일 먼저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그 다음에 아몬. 이렇게 3사람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태어나는 아들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요, 그 8살의 왕이 돼서 31년간 통치를 하는데 아주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요시야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기술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만큼 요시야는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잘못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잘못한 거 기록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선한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바냐가 이때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니까요, 이제는 그 요시야가 많은 걸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너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힐기야를 시켜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제사장 이 힐기야가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대. 이때서야.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무엇을 섬기고 살까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사반한테 갖다 주니까 그 서기관이었던 사반이 딱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요시야 왕한테 가서 읽어줍니다. 요시야 왕이 그걸 읽은 다음에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레위기 여러분들 26장에 뭐 기록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많은 벌을 받는다는 게 쭉 기록돼 있잖아요. 신명기 28장하고. 그거를 읽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지 안 이루어지는 건지. 그래가지고 갔을 때 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훌다라고. 그 선지자한테 가니까 이 일이 율법에 기록된 것이 다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 빨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율법책을 다 읽어준 다음에 그때 요시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들은 다 회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갖다가 그 백성들이 옳게 하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솔로몬 왕이요, 자기의 첩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줬었죠?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했었잖아요. 그 산당도 이 요시야 왕에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요시야는요, 남유다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베델에 지었던 그 금송아지 섬기던 제단들 있죠. 그것까지 다 회파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3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부연 설명 못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만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갖다가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만큼 므낫세가 지은 죄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므낫세가 죽는 거예요. 아, 므낫세가 죽는 게 아니라 참, 요시아가 죽는 거예요. 알아서 들으세요. 요시아가 죽는 거예요. 자, 요시아의 죽는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계를 드려야 이해가 돼요. 자, 지금 이 북쪽에서는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서로 이제 정권을 해서 제국을 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수르가요, 나훔이 예언했었죠.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 그래서 BC 612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수도 니느웨가 점령이 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패배한 다음에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갈그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다시 바벨론과 싸워갖고 잃었던 땅을 차지하려고 다시 거기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랬을 때 그 소식을 듣는 바벨론이 갈그미스를 갖다가 자녀 세력마저 다 제거하려고 그곳에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애굽 왕 바로누고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만약에 아수르를 완전히 점령하면 그 여세를 밀고 내려서 자기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전쟁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들 싸울 때요, 내 땅에서 싸우고 싶어요, 남의 땅에서 싸우고 싶어요? 내 땅에서 싸우고 싶어요? 내 땅이 막 초토화가 돼도 좋아할 것 아니에요? 남의 땅에서 싸워야 유리하죠. 그렇죠? 망가져도 걔네들이 거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누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로 요시아 왕이 듣습니다. 요시아는 아수르가 멸망하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요시아가 멸망하면은, 아수르가 멸망하면 요시아는요,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바로누고가 도우려고 올라가면은 적의 우군은 나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무기또에 가서 바로누고가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저는 여기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근시한 적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멸망시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포로로 보내는 것을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70년 동안 유학을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거든요.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귀환한 다음에는요,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책만 받는 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속상해 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보면은 가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선한 분이 돌아가시지?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거야. 그 아프리카에서 그 의사 사역을 하던 그 신부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쓰신 분이. 근데 죽은 게 더 잘 된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본토인들이 와가지고 의술을 배워갖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게 나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나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대한 꿈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아니면 내가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할 필요 없어요. 살아가다가 보면은 희노애락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역은 항상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정말로 그냥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것을 툭툭 일어나면요, 그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났다. 시간을 없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아스가 이제 요시아 아들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이제 애굽 왕에 잡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나서 그의 형제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인데요. 그 이제 애굽 왕이 엘리야김을 갖다가 여호야김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었는데요.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11년을 통치를 하는데요. 한편 이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요, 지금 저쪽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갖다 갈그미스에서 이제 대파를 하고 이긴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세를 밀고 내려갖고 이제 남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굽까지 치려고. 그래서 605년경에 예루살렘을 갖다가 도착을 해갖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잡아갔느냐? 왕족과 귀족만 잡아갔어요. 그
아수르의 포로 정책과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전혀 달랐어요. 아수르 포로 정책은 정체성을 말살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뭐냐면 인재를 데려가다가 자기 왕국을 더 건강하게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만을 데려간 거예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때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죠. 한편 이제는 그 아수르 왕은요, 그 바벨론 왕은요, 이거 갖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애굽까지 침공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을 정복해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야김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는 틀림없이 싸우면 애굽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제 애굽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 치려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치려고 내려오니까 애굽 군대가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은 이제 애굽도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은 남의 땅에 사는 게 항상 좋아요. 그래서 그곳을 가는데 결국 바빌론한테 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패하고 이제 애굽이 돌아가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왕이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포위를 하는데 예루살렘은요, BC 588년 10월 10일 이날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아주 국치이래요. 완전히 포위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1년 반 동안 포위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4월 9일에 586년 4월 9일에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성 안에.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요, 또 몰래 뒷구멍으로 도망가가지고 여리고로 도망가다가 이 바벨론 군사한테 잡혀가지고 끌려오죠. 그래갖고요, 이때 활동하던 사람인데 예레미야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에서 강의하다 보면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때 예레미야는 뭐라냐면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왕을 섬길 때 계속 그러지 말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여호야김은. 그래가지고 결국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예언대로 여호야김도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은 이 당시에 왕이 될 때 한 18살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뭐를 알겠어요? 느부갓네살 제국이잖아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됐거든요. 와가지고 성을 포위하면서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깨갱하고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 사람만 살아요. 이 사람 후손을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스알디알 이라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약 5만 명을 이끌고 귀환하는 장면이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항복한 다음에 이때 이제 바벨론 왕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왕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여호야긴의 숙부인,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시드기야 왕은 11년을 통치하는데요, 바벨론 왕이 왕을 세웠어요. 근데 9년 섬기다가 또 바벨론을 갖다가 배반하고 또 애굽과 짝꿍이 되는가, 또 거기에 빌붙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했거든요. 바벨론을 섬기라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가지고 결국요, 이 시드기야도 이렇게 배반하는 바람에 그 바벨론 왕이요,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시드기야마저도 이제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을 갖다 다 포위하고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할 때가 언제였었냐면, 이게 많이 안 돌아갔었구나. BC 580년 4월 9일이었었어요. 4월 9일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아가 왕도 도망가는 거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고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붕괴되느냐? 5월 7일에 붕괴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예레미야하고 조금 달라요. 예레미야는 10일에 성전이 이제 성전과 왕궁이 다 불살려졌다고 그러는데요. 7일에 시작해서 하면 완전히 탄 게 아마 한 3일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까지 10일 때 했을 때는 완전히 아마 붕괴가 된 것 같아요. 그러한 해석이 아마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요, 시대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아까 예언했었잖아요. 히스기 시대 때 다 빼앗아 갑니다. 다 빼앗아 가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 땅에 누군가 총독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 총독 세우는 사람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갖다 총독으로 세우는데요,
그때 총독이 세우니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는 거예요. 왔는데 제가 5분만 늦을게요, 오늘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사진 찍고 그러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 자,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 참여를 하죠. 이 사람은 꿍꿍이 속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애굽으로 갔다가 정치적 망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보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곳에 있다가 이 그달랴를 죽이고요. 그달랴를 따르던 그런 많은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까지 죽입니다. 갈대아 사람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벨론 왕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난리를 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 있으면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피신할 때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가 가지 말라고 막 말려요.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근데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이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석방이. 그래서 바벨론 왕과 함께 상을 나누는 회복의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열왕기가 끝나는데요. 열왕기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지금 보면 그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열왕기가 있냐는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왕기가 쓰여질 때 시점이 언제냐면요.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든가 포로 이후에 쓰여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이었었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개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 나라 땅을 갖다 빼앗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막 따지겠죠. 그랬을 때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 봤지? 역사서 봤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들 나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역대기로 이어집니다. 역대기는 뭐냐면은 이들이 귀환한 거예요. 귀환한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은 어떤 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인지 역사를 보는 게 있어. 아담부터 전 역사를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사를 보니까 어느 왕 때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었어요? 다윗 왕 때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를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할게요.